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신을 쫓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신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를 섬겼다. 언약 놓치면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좋게 말하면 종교죠. 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세상에 이상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죠.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자들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옛날보다는 이 가정에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없어졌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가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가정마다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성경은 종교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선행도 안 된다. 나름대로 가진 지식, 철학도 절대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학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건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니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기독 신자 30%가 제사 지낸다는 옛날에 통계가 나오는데 제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만큼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분명히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구원 하나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구원의 내용도 모르면서 확신 가지라면 무슨 확신을 가집니까? 멸망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책입니다. 이 성경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의 권세 묶이자 말자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 살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수많은 우상 종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제물로 귀신에게 바치고요. 지금도 삼단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제사 지낼 때 사람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션 이건 뭐 굉장히 무서운 단체 아닙니까? 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완전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람을 바쳐요. 그 사단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모르면 성경의 본질을 놓치면 뭐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뭐 짐승을 바치든 인간을 바치든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절대자에게 예배하지 마. 경배하지 마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단한 놈이요 이게. 그러니 전부 인간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주팔조명에 딱 묶였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 이 12가지 프레임은요, 이거는 학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거 연구합니다. 사단은. 사단도 24하고 있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24. 그래가지고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뭘 주냐? 떡을 주고 굉장한 걸 던져줍니다. 먹어라. 그 인간들은 모르고 그걸 덥적 받아 먹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보통 전략을 쓴 게 아닙니다.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지 화려한 교회당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구원만 받지 마. 너희들이 복음만 모르면 돼. 여기에 교회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 강단이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잖아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미국 다 무너졌어요. 한국 반 이상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 없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어떤 내용을 하죠? 굉장히 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출세, 성공, 사업, 뭐 이런 거,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목사들이 본질을 놓쳐가지고요, 일반 강사들이 할 내용을 목사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강사들이 싫어해요. 왜 우리 밥줄을 당신이 빼앗아가냐. 목사는 목사의 중요한 캐릭터 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미 상실돼 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늘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뭐 감격이 없죠. 늘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이 복음 싹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 어떻게 되는가? 한 달만 한번 복음 없이 살아봐야지. 아니면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복음 없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인가? 24하고 있다니까요. 그 12가지 그 사단 시스템 프레임은요,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과학으로도 못 바꿉니다. 왜? 사탄을 이길 능력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이길 종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하는데 맞습니다. 뭐 문화 구분상 종교가 맞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교인들이요, 뭐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교회나 같지 이렇게. 그게 사단에게 이제 쏘은 거죠. 종교를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저 멸망으로 율법 속으로 끊임없이 집어여 버리지. 그 본질 놓치면요, 교회가 끊임없는 다른 거예요. 신비운동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애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운동 할 수밖에 없지. 복 받아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는 본질을 놓쳐가지고 사단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탁 만들어버리죠. 오늘 또 마귀의 소원은 세운교회여 복음만 말하지 말아야지. 절대 말하지 마라. 대충 대강 처삼촌 볼차듯이 말하지 뭘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러느냐.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듣기 싫다. 이 사람은 신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혹시 마귀 자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고 구원받았는데 삶을 실패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삶이 무너진다. 나중에 죽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완전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오직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하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너희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왜 다른 신을 쫓아가냐? 왜 다른 예수를 쫓아가냐?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른 신을 자꾸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문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창세기 2장 7절 생기, 성령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내 인생 문제를 체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신분을 바꾸는 거,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다른 내용 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만나면 왜 구원받아야 되냐? 당신 문제가 뭐냐? 그게 구원받을 이유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이게 구원의 증거다. 이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알아먹었어요. 예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메시지를 또 재확인시켜 줍니다. 말씀 공부하지요. 그러고는 그냥 둡니다. 그냥. 그러면 그분이 생명 가진 그분이 여기 월경사 가기 절에 가겠어요? 심심해가지고 절에 한번 가볼까? 남녀 호랭이교 가겠어요? 신천지 구천지 따라가겠어요? 나에게 복음을 준 그 사람, 그분이 다니는 교회, 자기 발로 오게 돼 있습니다. 뭘 오라가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말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말씀 주면은 그 생명 가진 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입니다. 막 억지로 교회를 끌고 와서 한 번만 와봐라. 한 번 왔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왜 교회 안 나가지? 한 번만 오라 했잖아요. 쥐가 한 번만 오라 해놓고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복음 가진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발로 차도 안 나갑니다. 왜 갑니까?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뭐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지. 갈등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오늘 본문은 뭡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된 언약이 이제는 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이 산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난 게 끝내버렸다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내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교회 오면은 늘 갈등하고요. 늘 또 시험 들어야 되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복음으로 옛틀을 깨고, 틀이 무서워요. 우리가 이 불신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 인생, 여러분 50년 살았다 그 틀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 틀. 그걸 다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 틀을 딱 짜야 돼요. 종교와 율법의 모든 틀을 깨라. 어떻게 깹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깨야 되고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세계관을 딱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다 틀렸어요. 관이 다 틀렸다니까요. 세상에서 배운 그 학문 지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딱 돼가지고요. 다 틀려버렸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급하게 할 것이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뭐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뭐 열심히 하려하죠. 그게요 열심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어떡합니까? 무너지잖아요. 복음으로 답이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끌어갑니다. 억지 영적 생활은요 영적인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은 내가 힘써서 막 인본주의를 쓰고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지 뭘 하려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도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종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힘들어요. 어떤 교단은 뭐 이 주일날 일하면 지옥 간다고. 영화 보면 지옥 간대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아주 율법 충만한 교단. 그냥 반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늘 눌려 있는 거지. 무거운 짐을 갖고 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짐을 또 지고 가. 반 죽이는 겁니다. 이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여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세요.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다시 지지 마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사도행 13장 48절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미션을 회복하자.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힘을 줘요. 새 힘을 준다니까. 영적 힘이죠. 그 여러분 힘을 얻어버리면요 영육이 치유돼 버려요. 뭐 힘이 없는 뭐 육신도 마찬가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면 더더욱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요, 우리 모든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세상 보는 영적 눈도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복음 가진 자의 눈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니나 내나 창세기 3장 출신이지. 뭐 니나 내나 뭐 영적 문제 아직까지 치유 안 됐지. 그러니까 말, 행동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눈을 보면요, 늘 사람을 정죄해야 돼요. 늘 정죄해야 된다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니까요. 자, 복음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복음 24에 되겠죠? 오직 복음?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단어 하나씩 잡아야 되겠죠. 또 한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 여러분 잡을 단어가 뭐 문장이 그냥 제목 그 자체예요. 제목 뭐 어려운 게 하나 없어. 나를 살리는 복음 24 이걸 위한 현장 시스템 이게 나의 미션 간단하잖아요. 뭐 설교 굳이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메시지를 녹취하시고요. 메시지 녹취하세요. 녹취하시면 설교 시간에 놓친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저도 내 설교를 피드백 하거든요. 어느 때는 막 뒷바뀔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나가버렸어. 아, 지금 내가 실수했구나.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발견한다니까요. 어떤 때는 성구도 막 틀릴 때도 있고, 여기는 바른데 입은 틀리게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메시지 이 페이퍼 한 페이퍼에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페이퍼에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봐야 돼요. 그 내가 내 소리를 내가 듣는다니까요. 듣고 요거는 어떻게 이 말이 거기서 나왔을까? 나도 모르게 나왔네.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같아. 이런 부분이 많이 깨달아져요. 내 메시지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취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녹취를 하셔서 한 주간 이 메시지 속에 나오는 언약을 딱 정리해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기다리면 돼요. 이 응답이란 건요 쌓여서 오는 거니까. 계속 우리 다락방 메시지 그렇잖아요. 쌓여서 계속 응답이 오잖아요. 혼자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24 하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계교회가 다 놓쳐버렸어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24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영적이 치유돼 버립니다. 그냥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다리에 쏟고 있는 거죠.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진 나의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한 주간 미션을 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나를 살린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응답의 문을 여시되 가정 가문의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닫힌 전도 문을 열어주옵소서. 현장 시스템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